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환절기라서 또 감기 환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변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룩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찬양합니다.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야. 주가 지켜주신 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 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날.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정말 담대하게 우리 믿음을 선포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 길을 밝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버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방과 어둠
왕생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5번 시편 47편입니다. 성시교독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숱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사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소망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가 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며 온갖 염려와 번민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인생을 살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을 지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명절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가족들과 친지들 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대화하며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교우들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계획하고 행하는 여러 사역을 축복하시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인도하시고 섬기시는 여러 지체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혼자 두지 마시고 위로하시며 주님이 친히 의원이 되시사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물질이나 일터나 진로로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로부터 온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며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택하신 백성을 만나는 주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저희 온 교우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힘과 산 소망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예별 예배로 전도회 선교예별 예배로 지정 장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동행주일로 11시 예배 때 교육부서도 통합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식사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10월달은 창세기, 출애굽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봉사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중보기도회와 토요 노방전도는 추석 명절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목사의 모친 되시는 고 이말순 권사님 9월 17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캄보디아 뮤지컬팀 몬을 위한 특별 헌금은 오늘까지 3층 로비에 비치된 헌금 봉투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5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승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성경책을 들고 함께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보시다. 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평화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화의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시고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인 줄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2절과 53절을 보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한 집안이 완전히 두 쪼가리가 나가지고 양쪽이 막
분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고. 여기서 이 분쟁하리라,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디아메리조라는 말인데요, 조각난다, 나누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디아메리조. 한 가정이 완전히 막 나누어지고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핍박해가지고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빨리 집에서 나가라, 호적에서 파겠다, 다시 내 집에 들어오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못 살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제주도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 목사님을 내쫓았습니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어느 한 곳에서 자면서 고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 아들은, 이 목사님은 목회자가 될 때부터 이 아버님에게 얼마나 효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님을 극진히 섬기고 그 부인 사모님도 아버님을 극진히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님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훌륭한 성도님으로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셨는데 이 목사님을 제일 신뢰했대요. 여러 아들 중에서도 통장도 다 그 아들한테 맡기고 그렇게 신뢰를 했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모든 세계가 화평하게 됩니다.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는 때로 분쟁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정 중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이고 사단이 자기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으키는 분쟁이므로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타협하거나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담대하게 끝까지 나가면 반드시 평화의 날이 온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 뒤에 54절로 57절까지 갑자기 날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4절과 5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형을 보면 왼쪽에는 그 유명한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이스라엘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으로 멀리 아라비아 광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이므로 습기를 많이 품고 있고 그 바람이 많이 오면 비가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 바람은 사막에서 온 바람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천지는 분간하면서, 날씨는 분간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씨는 혹시 잘못 분간하면 비를 흠뻑 맞을 수 있겠죠. 굉장히 더울 수 있겠죠. 그러나 날씨 잘못 분간한 것 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의 삶은 굉장히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단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연 때입니다. 이 구원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왜 알지 못하고 거부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8절과 59절에 우리 주님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너를 데리고 지금 그 옥으로 가려고 할 때 얼른 그 판사에게 도착하기 전에, 법관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라. 아니면 너는 옥졸에게 넘겨질 것이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빚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너는 결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갑자기 날씨 얘기에다가 또 왜 빚 갚는 얘기가 나오는지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 이 시대를 분간하라. 그리고 이 구원의 시대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시기가 언제 지나갈지 모른다. 언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 마치 법관에게 가기 전에 너를 고발하는 사람과 얼른 화해하는 기회를 잡아야 하듯이 지금 네 목숨이 아직 살아있을 때, 네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라. 이런 말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과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 가족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가족과 불화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가족 중에서 나를 핍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늘 그것을 비웃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족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가족과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에게는 영원한 복된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잠깐 갈등과 분쟁과 분열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이 영생의 길을 타협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싫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신앙을 포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이 귀한 신앙이 전수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많은 갈등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신앙이 온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 신앙을 간직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사역 초창기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세례 이미 받으셔놓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악된 나를 물속에 담궈서 죽이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나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즉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인류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는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빨리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 인류에게 부활의 새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 속에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때로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고통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 앞서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니,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여 부활할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니,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지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세상과 짝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여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방화범은 아니시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은 살아있는 동안 꺼지지만 않으면 그 불은 반드시 움직이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무언가를 태워버리고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저는 오래전에 포항제철을 한번 견학 간 적이 있습니다. 포항제철에 가보니까 그 빨간 쇳물이 막 시냇물처럼 쫙 그 통로를 타고 막 흘러갑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빨간 쇳물이. 원래 그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철광석이라는 그 돌을 갖다가 뜨거운 불로 녹여가지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 돌이 결국은 이제 철만 남아가지고 그 철이 그냥 물이 돼가지고 빨간 물이 돼서 막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강판이 되든지 뭐 철판이 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불입니다. 이 불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불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잘못된 습관을 없애버리고 우리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불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삶이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불, 그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사람들 속에 저 많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 불이 더 멀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에 붙어서 그들의 삶이 죄악으로부터 나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들로 변화된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불이 있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이 불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속에 이 불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멋진 삶이 되고 그 불을 주변에 이제 널리 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을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뭡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때로 막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손해가 있고 그럴 때 이것을 참아내는 것, 이게 신앙의 1단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2단계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내게 있는 불을 내 주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내 가족이 핍박했던 가족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배우자가 교회 나오지 않는데 혼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요. 참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물질관도 틀리고 시간관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저는 가끔 집사람과 산에를 좀 가고 싶은데 뭐 산은 뭐 높은 산은 아니고 그냥 낮은 산입니다. 가고 싶은데 집사람은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산에를 잘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라도 가자 그래도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럼 은근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좀 같이 가면 좋겠는데 늘 혼자 갑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예수 안 믿는 배우자는 자기가 배우자와 함께 주말에 어디 좋은 데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은데 아니 이 배우자는 맨날 주일날 교회만 간다 그러고 얼마나 좀 마음에 힘들겠어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또 물질도 얼마나 아깝겠어요. 아니 이 피같이 번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바쳐. 우리가 열심히 써도 모자라는 돈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배우자는 정말 예수 믿는 배우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이기고 교회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하시고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이 부부간에 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저는 배우자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또 자녀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또는 뭐 자기 가족 중에 부모가 안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을 향해서 거룩한 도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 불 받아가지고 행복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에게 불을 던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구체적인 방안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고 한번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한번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순종하셔서 주님께서 내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배우자를 전도하시기 원하시면 먼저 배우자한테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죠?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놈의 애편내는 살림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교회 가서 목사 얼굴만 보고 앉아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돈 다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교회 나가도록 허락해주고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은 그걸 말로는 표현하지 마시고 일단 전략적으로 말로는 표현하지 마시고 선물을
좋은 걸 준비하세요. 선물을 아주 값진 것을 준비하셔서 그 배우자나 가족에게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배우자가 아니 도대체 이 웬 선물이냐 그러면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나 당신 너무 사랑해. 고마워. 그러면서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한 번만 주지 마시고 그 뒤에 또 한 번 또 주시고 뭐 어차피 배우자한테 주는 거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자꾸 한 몇 번 주세요. 그리고 분위기 좋은 식당으로 한번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하세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행복했던 것, 연애 시절에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는지, 얼마나 우리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는지 그런 얘기들 하세요. 자 하면서 나는 정말 당신하고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난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난 다시 태어나도 반드시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그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면서 막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기도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이 이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아니, 나와서도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작정하고 나는 반드시 이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왜 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건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꼭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1박 2일도 좋고 시간이 허락되면 2박 3일도 좋고 최소 1박 2일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그 여행은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일정을 복잡하게 잡지 마시고 딱 숙소에 가서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여행. 근데 여행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행을 하게 되면 둘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집에 있을 때는 뭐 바쁘다고 그러고 자기 일 있다고 그러고 텔레비 보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그냥 안 해버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럴 수가 있는데 여행을 가면 결국 둘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행을 같이 가시는 겁니다. 혹시 어린아이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이를 뭐 다른 부모님한테 좀 맡기든지 하고 두 분만 가셔야 돼요. 절대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딱 두 분만 가셔서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면 아버지하고 둘이만 가셔야 돼요. 또 남편이라면 남편하고 둘이, 아들이라면 아들하고 둘이. 그렇게 딱 여행을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아주 식사를 끝나고 난 뒤든지 아주 여유 있는 시간을 잡아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서두는 여러분들이 가졌던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참 신앙생활을 한다고 당신한테 여러 가지로 많은 마음의 불편함을 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참 고맙다. 난 정말 당신 같은 훌륭한 남편 또는 부인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당연히 본 적이 없죠. 처음 했으니. 그러면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뒤에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에게 꼭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꼭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다른 여자들처럼 명품 백 그거 별로 안 원한다. 무슨 뭐 5부짜리 다이아 반지 그거 다 없어도 된다.
뭐 해외 뭐 크루즈 여행 그런 거 다 안 가도 된다. 20억짜리 아파트 뭐 있으면 좋지만 나는 없어도 행복하다. 나는 당신에게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도 우리 함께 천국 가는 게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당신이 나와 함께 손잡고 교회를 간다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날짜를 잡아야 돼요. 당신이 언제쯤 교회를 갈 수 있겠냐? 언제 한번 교회를 갈 수 있겠냐? 응? 적어도 이번 2023년이 지나가기 전에 가능하면 빠르면 좋겠죠? 당신이 꼭 나하고 함께 가자. 날짜를 딱 약속을 받아야 돼. 아마 배우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많이 말하겠죠. 일단 야, 난 너무너무 피곤하다. 주일날 아침에는 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그냥 자고 싶다. 또 나는 요새 사업하기도 힘들고 돈도 너무 많이 벌기 힘든데 그 돈을 교회까지 갖다 바치는 건 너무너무 아깝다. 난 도저히 그 일은 못하겠다. 또 나는 교회에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북적대는 거 딱 질색이다. 나는 조용하게 혼자 지내고 싶지 사람 만나면서 뭐 인사하고 뭐 아이고 나 이런 거 딱 질색이다. 또 나는 교회 다녀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다 똑같더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왜 예수를 믿냐. 나 그런 거 안 믿는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뭐 그런저런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내가 딱 한 가지 원한다는데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사람이 말이야 그거 하나 소원 못 들어줘?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네. 이러면서 약간 위협도 주시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소원을 들어줘라.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러면서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네. 올 12월 안에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교회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요. 올 12월 안에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을 던져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불을 여러분 가족과 우리 주변에 멀리 퍼뜨려서 하나님께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의 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불,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불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불을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되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을 찾아드리려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것 달빛처럼 빛을 찾아드리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을 찾아드리려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것 달빛처럼 빛을 찾아드리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을 찾아드리려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을 찾아드리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을 찾아드리려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은 빛처럼 빛을 찾아드리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이 고백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예배하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끄럽지만 작은 예물 드립니다. 재물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기 위해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주님, 이 예물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현실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해 이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꿋꿋이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안정한 되시며
던지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갈등과 핍박과 손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오도록 힘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불을 전달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병환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환우들 위에 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불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